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교육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연구 범위를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4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이 기억절 노래로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8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네, 11월 15일 일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과 창세기 5장 1절, 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인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네,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즉 범죄한 후에는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즉 교과 저자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범죄한 후에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생각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후에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아담은 범죄한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인간을 낳게 된 것이죠.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지녔겠죠? 아담도 죽지 않고 살고 있을 것이고요. 이 지구는 낙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태를 역으로 추리하면 답을 얻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즉 아담이 자기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습이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그냥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죠.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사망이 되었고 세상은 사망의 존재들이 썩어져 가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교육으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성에서만 찾으시면 안 되고 생명의 본질, 그분의 품성,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의 의미. 사람은 태초에 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45페이지 말씀입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제목은 교사이신 예수님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경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망, 그 죽음을 친히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그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는 말씀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에 적용시킬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자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 전체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아니요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진정한 교사의 책임. 교사들이여 참된 교육자의 위치를 갖추라. 말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으로 구속하는 사랑의 산 조류가
학생들의 마음에 흐르게 하라. 그들의 정신이 글 공부로 채워지기 전에 그들과 이야기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찾도록 간구하라. 마음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면 반드시 일어날 변화를 보여주라. 그들의 주의를 그분께 집중시키게 하라. 교회 증언 6권 158페이지 말씀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로 가볼게요. 제목은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이 하는 역할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요. 그래서 토라는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이해하지만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교훈, 사망이 없는 생명에 관한 교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훈이었죠. 그것이 선지자와 그 다음에 더 많은 글로 확대되면서 토라의 정신을 여러 측면에서 확대하고 심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핵심으로 다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교훈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충성할 때 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확실히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이 우리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최고의 교육, 능력을 가진 성경.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서이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하여 오셨다. 부좌 선지자 596페이지입니다. 네,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남녀들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지혜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식은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지식이 되게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죠. 즉 우리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보다 더 큰 지식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대단히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여호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경배하며 올바르게 증거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운 사람의 삶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식이요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음.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바벨론 사람의 지혜를 습득함에 있어서 동료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으나 그들의 학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선지자와 왕 4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제목은 초기 교회에서 이루어진 교육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육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도 꼭 성경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별하는 교육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교육에, 즉 성경을 연구하는 교육의 교사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신령한 지식, 곧 영적 지식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의 사상입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알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가르친다는 표현은 없어도 알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성령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신령한 교사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오직 성령께 간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굴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가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광야, 영적인 광야로 가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성공하는 지도자는 성령의 능력 받아야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사도행적 1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함께 교육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교회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